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육적인 것에 우리가 예민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이 잘 되는 그것이 우리들의 관심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했으니 우리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삶의 실제가 어떠한지를 서로 바라보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그의 심령은 자유롭고 새로운 은혜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기억하며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17절에서 어떠한 소망의 기도의 제목, 사도가 원하는 그런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지혜의 성령과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성령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또 하나 보게 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성령을 전혀 안 받은 것처럼 너희에게 이런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를, 그런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같냐면 이미 믿음이 있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성령에 성령을 더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그 말씀까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은 날마다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과 같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전혀 안 받았던 사람이 처음 받는 그런 것처럼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는 날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성령에 성령을 더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이 하시는 일에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관건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것 위에 그 아는 것이 더해져서 더 깊어지는 알물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더 자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관건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아는 것에 둔하고 세상을 더 많이 알아가고 다른 잡스러운 것이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는 것이 그냥 정체되어 있거나 흐릿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이제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멀뚱멀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자의 어떤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잘 못하고 제자들을 잘못 가르치셔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제자들은 마침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밭에 뿌려진 씨 비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마침내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씨앗. 예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우리들은 흔히 잘 가르치면은 내가 잘 배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무엇이 담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길가밭도 될 수 있고 돌밭도 되고 가시덤불밭도 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이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면 그 앞에서 모두가 다 꼬꾸라질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참되게 임했으면 우리가 반드시 그를 믿고 그렇게 될 것인데, 어떤 자는 믿는다고 따라다니고 어떤 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으니 이런 현상을 예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이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다, 밭의 문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의 능력을 때때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두움 때문에 그것을 놓칠 수 있고 그것을 무시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슨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양자 삼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우리도 그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18절에 보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나?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인가? 적어도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충만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충만한 계획을 이루는 첫 시작이 바로 우리를 죄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는 결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무언가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것은 성도의 기업이 풍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만 하더라도 죄를 안타깝게 여기는 말씀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입니까? 죄가 그렇게 안타깝고 악하고 이 죄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우리가 받을 때부터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 우리는 안타깝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너무 죄 너무 계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거듭거듭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어긋난 길로 돌아가게 향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헬라어로 분석을 하면 그것이 있습니다. 화살을 관역을 향하여 쏩니다. 그런데 빗나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비껴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빗나가게 하는 것이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얻을 기업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 무시받고 멸시받아서 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따라 삽시다. 소중합니다. 또 따라 삽시다. 영광스럽습니다. 아멘입니까?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우시고 성도로 세우시고 한 교회로 이렇게 묶어 놓으신 것은 연약하지 않고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로 이루신 이유는 이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식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함이 있어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들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업을 삼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의 됨됨이와 우리 사람의 훌륭함에 따라서 기업이 좌우되거나 그 풍성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그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겨져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 무엇인 줄을 아시겠죠? 억지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억지로 막 외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관건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기 속에 형성된 자기 됨됨이에 따라 보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관점을 갖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물리적으로 우리의 눈에 빛이 들어오는 대로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착시 현상을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의학적인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네모난 것과 까만 동그라미를 딱 놓고 네모난 것에서 실제 그 그림이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네모난 거기에서 딱 보다가 서서히 이 옆에 있는 동그란 까만 점을 보려고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까만 점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라 해서 다 빛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중요한 것들은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것이 눈에 잘 들어오게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이 눈에 잘 들어오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들어있고 우리의 마음에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들어있으면 그것 중심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잘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 객관적이라고요? 아니에요. 얼마나 주관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가장 완전하고 훌륭한 객관은 하나님께 속하여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관건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리고 19절에서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굉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보려면 20절에 보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먼저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 순서와 과정을 바울 사도는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일 저녁에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우리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밝아지고 싶다 해서 밝아지나요? 우리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라는 청년처럼 눈의 비늘들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것은 육신의 눈의 비늘들이 벗겨졌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적인 변화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만일 우상이나 자기를 사랑함이나 자기가 우상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이 잡스러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매우 둔하고 그리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을 말할 때 저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저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저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제대로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말하는데 아이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막 박수치고 잔치 놀이하는데, 춤추면서 그렇게 놀이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멀뚱멀뚱하고 있는, 아이들이 울면서 초상집 놀이를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뭐 별로 감동이 없이 그냥 감흥이 없이. 이 세대가 이렇게 무감각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자기의 삶에 취해 있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방식대로 사는,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도 별다른 감흥도 없고 멀뚱멀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내 안에 나를 어둡게 하는 죄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다 쏟아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내 마음이 눈이 밝아져야 말씀도 열리게 되고, 말씀이 열리면서 기도가 열리게 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개념적인 것보다 위치, 장소적인 것 가지고 설명하면 훨씬 더 잘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리고 이 성소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이 하나의 경계선을 이루면서 성전 뜰, 마당, 그리고 여기 성소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의 신앙이 이 성전 뜰과 마당에서 번제당 밖에서 서성이다가 많은 신앙 되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자고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만 하더라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동원해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부분 제가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산 제사가 아닙니다. 참된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물이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물이 어떻게 삽니까? 번제단을 지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물두멍을 지나면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의 살아나심과 합하여 다시 부활하여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삽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어야만 삽니다. 사실 번제단의 제물은 예수님이면서도 오늘 아침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여기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이 됩니까? 여기서 다 죽는데, 죽어도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 구약을 강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한 확인 사살입니다. 죽고 또 죽입니다. 완전하게 죽고 피까지 다 뽑고 그냥 또 불태워버리고 죽고 또 죽는 겁니다. 철저한 죽음을 구약의 제사제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죽은 제물이 어떻게 사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여기서 죽으시고 번제단에서 철저하게 죽고 또 죽으시고 확인 사살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그의 죽으심이 온 세상의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인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일으키셨느니라. 그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정말 우리 연합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는 이미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여기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우리도 앉히셨다. 아멘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변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 다릅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은 더 다릅니다. 영적인 어떠한 변화와 그 신령한 세계의 이야기는 실제로 거기에 가서 보면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데, 가보지 않으면, 여기를 넘어가 보지 않으면 모를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깜깜하게 잠겨 있고 닫혀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이론으로 아는 것과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들, 이 앞에 성소에 들어가는 그 예배,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는 요한계시록에 보니 14만 4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노래들이 불러집니까?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새로 작곡한 노래여서 새 노래가 아니라, 이 새 것이라고 하는 이 카인의 의미가 뭐냐면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 언약 할 때도 이것은 옛것과 반대되는 새 것의 의미의 새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최종적 언약이라는, 완성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새 것이 있을 수 없는 최종적 새 것이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허다한 무리들이 문자적 14만 4천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에 보면 계시록 14장 이하에 보면은 14만 4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린 양께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어떻다고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시지요? 음악적인 악상이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저도 잘 못 따라 부르겠더라고요.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데 이상하다, 자꾸 못 따라 부르고 버벅버벅하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노래여서 아무나 못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는 감사의 노래여야 되니까, 눈물의 노래여야 되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노래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좀 우리 찬양대의 어떤 음악적인 수준과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외부에서 뭐 솔리스트들을 모셔오고 그들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줘가면서 우리 교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음악적인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천국의 악보에 보면 이 대목에서는 눈물을 반드시 흘릴 것, 이 대목에서는 막 박수치고 막 미친 듯이 다윗처럼 춤을 출 것, 여러분 이런 노래를 배울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악상이 빠르게, 이 부분 빠르게, 이것은 좀 느리게, 아주 길게, 프레스토 뭐뭐 해가면서 안단테로 뭐 어쩌고. 여러분, 천국의 악보에는 그런 악상보다도 이 부분에서는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부분에 와서는 눈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요. 이 부분에 와서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되며, 여러분 이런 노래를 아무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눈이 밝아지겠습니까? 이 안에서, 성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 이렇게 의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막 이러면 꼭 뭐 수련하는 도 닦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내가 찬송하는 거, 내가 지금 예배하는 거, 이 성전 뜰에서 마당에서 서성이다가 많은 수박 거달기식으로 여기서 끝나고 돌아가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번제단을 사실적으로 경험, 이것이 잘 경험이 안 된다면 여러분,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교회 와서 낮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1시간씩이라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정말 내 마음에 실감하고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일주일만 씨름해 보십시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사실상 우리 기도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3장에 보면 그런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쫙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밝으면요, 교회 생활, 영적인 생활 답답해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막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의 실제를 조금이라도 맛을 안 본 사람들은 다 말장난 같거든요. 말은 잘한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시며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충만을 통하여서 만물까지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 뜻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밝아집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스캐닝 하던 식으로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차근차근 씹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넣으면서 내 마음을 쭉쭉 말씀으로 넓혀가는 이러한 실제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재미있게 잘하려면요, 정말 남다른 것이 보여야 됩니다. 소망이 보여야 되고 영광이 보여야 돼요. 아멘이죠. 그것이 보이면요, 가만히 있으라 해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막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막 혼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이 성소가 사실은
우리 각자가 모바일 성소입니다. 뭐냐면 움직이는 성소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그냥 무심코 가는 게 아니라 주여 하나님, 주님, 저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주님, 어떤 때는요, 제가 몸 아플 때는 여기서 두암타운 사거리 가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때는 막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 보도블록 사이에 요 박아놓은 요 돌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한참 쉬었다 가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주님, 집을 나섰습니다. 교회 통장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은행에 가야 되는데요, 광주 은행에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잠들 때에도 주님 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잠들 때 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고 그냥 쓱 잠들었는데 아침 되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내 마음을 만져주셨군요. 아멘입니까? 신앙의 경험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내가 움직이는 성소, 모바일 성소가 되어서 내 심령에 우상이 없고 우상이 다 깨트려지고, 내 중심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을 초두를 강론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창세 전부터 나를 투시하기 시작을 하고, 나를 보기 시작을 하고,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세상을 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계와 이 자연계와 내 삶을 들여다볼 줄 아는 이 성소에서의 그런 안목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는 보는 것마다 은혜가 되고, 아멘, 듣는 것마다 은혜가 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보는 것마다 재미가 있어요. 야, 이제 낙엽이 지네. 저기 저 길거리에 메타세콰이아가 이제 노랗게. 왜? 그것은 낙엽이 빨리 드는지요. 그래가지고 낙엽이 되면 하나님,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준비하게 하시는군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노아와 하나님이 맺으시느냐.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세상에는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와 이것이 계속 사계절의 운행이, 하나님께서 그 사계절의 운행을 땅이 있을 동안까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을 주시는군요. 나중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더 훨씬 재밌잖아요. 예? 푸릇푸릇한 그 푸른색, 초록색은요, 사람이 어떤 물감으로 표현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색감이더라고요. 산에 연한 연두빛 초록색이 많이 뭉글뭉글 막 피어날 때를 보세요. 야, 저거는 피카소 할아버지가 와도, 피카소는 절대 그러지도 않겠지만 누가 와도 저런 색감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또 봄이 오게 하시는군요. 자연계가 자기 법칙을 따라서 막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절 오게 하시고 저 계절 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고 가능하게 되고, 이 또한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이 열리면 바로 앞에 것만 보지 않습니다. 저 멀리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멀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이지.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가 열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별 재미가 없고 늘 기쁨도 없고 예배의 의미도 잘 모르겠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부르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어두움을 조장하는 모든 육신적인 것과 모든 죄악된 것을 다 그것을 벗겨주세요. 내 죄를 회개하며 자복할 때에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맑고 깨끗한 심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재미난 신앙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